우리는 물타기라는 말을 때때로 씁니다. 물타기란 뭐냐? 순수 원액에 물을 부으면 그것이 물타기입니다. 그 결과로 농도가 연하게 되거나 또 불순물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물타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타기가 신앙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데 마귀가 많은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그래서 하와가 실수하게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마귀의 그 질문에 하와는 넘어갔죠. 그래서 조작된 답변을 마귀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결국 실패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말씀에 대한 마귀의 물타기는 성공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마귀의 이 물타기, 특별히 말씀에 대한 물타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귀의 물타기가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위대한 신자가 있었죠. 이 욥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귀는 반대했습니다. 마귀의 주장은 뭐냐?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욥은 성공했기 때문에 또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욥을 마귀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 동안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환난, 이런 시험이 없지요. 오직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장했던 것처럼, 즉 마귀가 그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 그에게 모든 이런 손실을 입히면, 즉 그런 마귀의 물타기가 욥에게 통했느냐? 통하지 않았죠. 욥은 그렇게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10자녀도 그렇게 참 안타깝게 잃었는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마귀는 재산을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런 물타기는 욥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그 하와를 향한 마귀의 물타기는 성공이었죠. 그러나 신앙의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큰 시험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한 욥을 향한 마귀의 물타기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말씀을 자꾸 왜곡하려는 마귀의 물타기,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자꾸 이렇게 흔들어 놓고 또 나약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물타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누구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물타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조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런 경건한 삶이 무너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된 경건은 이런 것이다. 참된 경건은 참된 신앙이죠. 그 참된 경건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든지 또 무슨 우리의 건강이나 재물을 가지고 흔들든지 우리는 거기에 물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물들기가 얼마나 쉽고 또 사실상 얼마나 많이 물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물들여야 되는데 복음으로,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물들이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염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속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육체를 물들입니다.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은 영혼을 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물타기를 실패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참 기본적이고 또 늘 듣던 말입니다만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건 또 나를 부담 주는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말씀에 내 생각을 추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씀을 적용해도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로 집중하는 것이 말씀을 자꾸 왜곡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조작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시도하는데 이런 말씀 물타기가 항상 실패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마귀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물타기는 번번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러면 온전할 수 있느냐?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것이 뭐냐면 영적 지향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향이니까 향하는 거죠. 목표로 삼는 거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이 목표가 원하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일 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귀가 무슨 건수를 가지고 무슨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물타기를 시도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묘하고 간악한 마귀의 이 물타기에 얼마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이 들고 또 거기서 무너지고 또 시험에 들고 결국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꼭 승리자가 됩니다.
하와처럼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삶의 영적 지향점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욥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처럼 그리 하겠습니까?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적 지향점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물타기를 언제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물타기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지향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딱 고정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